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율법.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거룩한 산제물로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제도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섬겨라. 겸손하게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를 배우고 있는데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을 또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같이 설거지도 같이 하고 이제 청소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청소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공간도 작고 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청소하러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진실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섬겨라.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누는 삶. 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서로 친하고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친하고 좋냐면 서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외롭게 지내요. 왜냐하면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외로워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이야기하면 훨씬 행복하죠.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랑 결혼하기 원하세요. 결혼하는 정도로 우리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도와주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나의 마음과 행동과 이런 것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금 서운해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은 사람 관계가 어떻습니까? 도움만 받고 나 도움 필요하니까 이것만 딱 받고 그리고 나서 마음도 열지도 않고 서로 섬기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관계가 어때요?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 관계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고 또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고,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열심히 살고 또 부모님을 또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부모님 좀 덜 힘들게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실망시키지 않게 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왜 그렇게 해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내가 맺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내 이웃들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깝게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학생이면 학생 같은 반 친구들, 좋은 교제를 나누고 내가 도와주시고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만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평생 좋은 관계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외로워하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나와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따로따로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동참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좋아질 거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자.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뭐 했냐면 13장에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 권세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법에서는 그 죄가 아닌 것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간통죄 이런 거는 세상 법에서는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법에서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소홀히 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하나님은 아쉬워하시죠. 뭐 죄라고 막 정죄하시기보다는 아쉬워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훨씬 고차원적인 것이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세상 속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고 하라고 해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 진짜 도와주는 거. 어느 정도 이웃을 도와줘야 되느냐?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떤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예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저도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 돈을 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여관에 자게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나머지 내가 돈을 다 내겠습니다 얘기하고 그 길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그 예를 얘기하면서 유대인이었고 뭔가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나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진짜 이웃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꿈꾸고 생각했던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삶보다는 더 어렵고 힘든 삶으로 점점 빠져들고, 거기에서 나중에 실패 속에 눈물을 흘리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이 빚진 자예요. 누구의 사랑이 빚진 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빚진 자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했다면 우리는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되게 실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이 됐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냈다면 그거는 굉장히 나에게는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의 사랑에 비친 자면, 원래는 우리가 다 멸망하고 죽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건져내셨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예수님 우리 알고 보니까
먼저 무슨 일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원래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봤잖아요. 그 삶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 삶에 그냥 끝나는 게 주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도록 그것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원인이 뭐냐? 죄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다. 그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너희들은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 누가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이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는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믿는다는 걸 함부로 쓰지도 않잖아요. 믿는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믿는다. 믿는다는 거는 사실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 그것을 내 마음이 결정하는 그 순간. 작지만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빚진 삶을 살아요.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에서 죽어야지. 죽으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거 갖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제 빚을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이미 빚진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살다 보면 사실은 빚을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배려로 빚을 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빚을 지고 옛날에는 우리는 빚을 지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사실 하나님께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빚을 지고 살았어요.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만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더 개선되어지고 좋아지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빚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과 관심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활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못되게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세요? 아니잖아.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됐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저주받고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들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런 방법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이것들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잘 아시니까 어떤 거 선택하셨냐면 끝까지 참아주기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율법의 가장 완성이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보다는
다음 이야기에서 나오지만 시간상 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9절에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십계명 알잖아요. 우리 십계명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십계명은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그거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한국 분들은 강의도 다 했고 우리 유학생들은 지난학기에 십계명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이제 개인적이라도 제가 이제 다 11시에 나오게 제가 시키니까 개인적이라도 제가 알려줄게요. 십계명.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지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의 그 생각 속에 간음이 큰 죄로 생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는 거.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둘이 연결돼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간음하는 건 똑같은 결과를 갖고 와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거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우리는 사실 과거에는 쉽게 훔쳐오면서 살아왔어요.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인 부모님의 물건들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훔쳐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길을 가다가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막 큰 걸 안 하더라도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뭐냐면 이 꽃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 꽃을 이렇게 뭐 씨에서 심어놓거나 아니면 어떤 그 건물에서 심어놨는데 그걸 몰래 이렇게 파갖고 와서 자기 화분에 심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남의 물건을? 그 얼마나 비싸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버릇이에요, 버릇. 근데 죄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즘 시대는 탐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여러 가지 유튜브 이런 데서 우리 탐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멋진 핸드폰입니다. 이거 너무 멋진 TV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살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은 훨씬 현대인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실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선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게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을 건드려요. 탐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내 육체적인 탐심, 정신적인 탐심, 미래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보지 않고 나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나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예요. 613개.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율법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율법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613개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요.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걸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절을 지키죠. 그 부활절을 지키죠.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키죠. 이것도 이렇게 그 유대인의 문화에서 왔지만 우리 그 정도 지키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너무 우리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죠. 네.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신년과 그리고 추석 지키고 그때 문화를 바꿔가죠. 옛날에 우리 제사를 지내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 지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없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돕고 싶겠어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살려는 사람을 돕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이용해서 내 유익만 딱 챙기고 그리고서 이렇게 그럴듯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돕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건 또 안 풀리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신다기보다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냥 힘들어져 우리는. 그러면 그때 우리 선택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상태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 나 자신 사랑하지도 않아요.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맛보고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내 삶만 잘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경험해 보니까 내 삶도 잘 되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도 잘 돼요. 그리고 또 이 소식을 같이 듣는 교회 안에 성도들도 서로 격려가 되면서 잘 되고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태도로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연약해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깨닫는 거야.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가? 또 살아온 삶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왜 내 삶이 이렇지? 왜 어렵지? 나는 변화가 안 되지? 이유는 다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또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순간순간 여러분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번 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결정은 제가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도 우리의 신학 속에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런 선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인도하심이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어도 없이 살아왔던 삶,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지금 살아가는 삶, 내가 무엇이 달라졌지? 이걸 보면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여전히 내 모습에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금방 얘기한 대로 탐심, 이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어요. 탐심에 대해서. 절제가 우리가 안 되고 탐심이 잘 안 돼요. 성령의 또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절제가 잘 안 되고 근데 그리고 탐심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면 제 안에 탐심이 좀 낮아지고 더 절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웃에게 여러분 해를 입히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해를 입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나름대로 좀 잘 대하고 돕고 섬기는데 제 놀라운 거를 예전에 한번 발견한 게 있어요. 정작 저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도 해를 입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태도를 바꿨죠. 바꾸고 내 태도가 바뀌니까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훨씬 행복한 삶을 좀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이걸 깨달아서 움직여야죠. 근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바꾸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바꾸진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내 이웃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학과도 달라질 것이고요. 청주대학교 학생들이죠. 청주대학교에서 중국 유학생을 바라보는 눈, 청주대학교에서 에콰도르 사람을 바라보는 유학생을 바라보는 눈, 남미 유학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태도와 그런 생각과 그리고 또 이웃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구나. 해를 입히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실천하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십계명들을 알고 실천하고 있나요? 십계명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십계명이 다 포함된 거고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 십계명. 그거는 제가 묵상하고 가르쳐봤지만 거기 있는 거는 진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도덕적으로 너무 좋고 하나님 관계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지식을 배웠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되지. 십계명 뭐 굳이 다 지킬 필요 없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서워서 하나님 그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웃과의 관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기타 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타 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완전한 사랑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작은 마음을 헌신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제 이만큼 왔습니다. 앞으로 또 살아갈 삶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함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